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새날입니다. 새해입니다. 새 것은 오직 주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아공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분야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만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사라지고 유무상통한 은혜를 주시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껏 펼쳐지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달려갈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죄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새해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의 모든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신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오늘도 주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씀으로 함께하시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것들이 십자가 앞에 눈과 같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믿음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모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는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2024년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봅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더욱 전진하길 원합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되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저희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 또한 위로와 회복과 섬김,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되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앞장서 인도하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과 또한 내조하시는 김정은 사모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큰 꿈과 비전을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과 김신권 선교사님, 노찬미 천우진 전도사님, 그리고 하나원 간사님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헌신하신 정은일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 목사님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퇴 후의 목회 사역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민흡이 연약한 자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된 자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굳건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또한 교사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여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피택된 집권자 잘 준비하여 저희 교회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은 자세로 성도를 돌보며 섬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종드는 봉사자의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8면 37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 같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하리
새해 첫 주일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또 인사하고 새해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올 한 해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2024년도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셨는데요. 주신 말씀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우리 줄여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인생은요 열심히 산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에 올해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달려가야지 결심하지만 한 해를 지나고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열심히 산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던 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믿는 바대로 영원히 결정이 되어지고 믿는 바대로 인생의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가 제가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있던 교회에서 선교사님, 전 선교 본부장님 모시고 선교 축제를 하려고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아드님이 나이가 지금 뭐 이제 30 왔다 갔다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대통령들이 전부 만나고 싶어하는 경제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또 한국 대통령도 만나고 각 나라 대통령들이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한국의 대기업 회장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종종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들을 보면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종종 강연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 탁월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러 오셨다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서, 그래 제가 아니 그 이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컸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모님의 말을 받아서 목사님 믿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실제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온 세계 앞에 참 존귀하게 쓰는 그 아이들이 되어졌다 하는데, 새해 첫날 제가 드릴 건 없고 오늘 또 말씀을 이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 자녀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 하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루고 또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되어지는 인생,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고, 혹은 잘 되어지고 물질의 복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하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그 믿음대로 될 것이고,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믿음 바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보다 새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보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낳아온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답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대로 되는 줄을 믿고 올 한 해도 믿는 바대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말씀의 원리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하시고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하실 때에 반드시 무엇부터 주시느냐.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회복되는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왜 부어주실까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왜 부어주실까요? 우리 찬양대 사람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심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앉아 계시는 분들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앞에 기악부도 오늘 새롭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원하시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충성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리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회복하실 때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가시는데 왜 이것을 하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이걸 할까요? 하나님의 어떻게 되어진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것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우리가 들어간 모든 자리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럽혀진 그 이름을 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왜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우리 모두는 어떤 상태로 살아간다고요?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우리 1절, 2절 그리고 11절인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았더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마른 뼈들이 심하게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무엇인가를 11절의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뼈들이 무엇인가 1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뼈들이 어떤 뼈들이라고요? 죽은 뼈들일까요? 이 뼈들은 실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어진 그 상태로 살아가는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이 살기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는 것 같고 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생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꿈이 뭐냐 물어보면 꿈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은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꿈이 뭔지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어졌고 유일한 요즘에 꿈이 뭐냐면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나면 제일 잘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유튜버 말고는 꿈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청년들한테 왜 결혼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결혼 안 하고 집에 하나씩 있죠? 우리 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집집마다 청년들, 학생들,
소망 없이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상태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어떻게 이것을 보게 되어졌냐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삶,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에스겔이 그것을 보게 되어졌을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그것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갑자기 이 에스겔이 이것을 보게 되어졌을까요? 3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게 하는 핵심이 뭐냐면 무엇이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마른 뼈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권능이 뭘까요? 권능은 볼 수 있는 눈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났던 증상이 뭐냐면 이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그저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육체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마른 뼈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진짜 권능이 뭐냐면요, 진짜 권능은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누구에게 붙들려서 지금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권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데, 자, 37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권능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37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무엇이 나를 이끌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전에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진짜 권능이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른 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권능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권능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들립니다. 그런데 권능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다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끝하고 가버립니다.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볼 수 있는가?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는가? 절대로 아무나 보지를 못합니다. 누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능이라 그러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만 자신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세상적인 것이 기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질문하는 것이 요즘 어디가 투자가 잘 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어디 요즘에 돈이 좀 됩니까? 어디가 좀 괜찮습니까? 늘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뭘 투자를 하면 돈이 좀 될지, 뭘 붙들고 가면 뭐가 좀 될지 늘 관심은 거기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거기에서는 결단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진짜 권능에 임하고 나면 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먼저 보이고, 그리고 나처럼 마른 뼈로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에스겔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대목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믿음이 시작될 때, 은혜가 시작될 때에는 반드시 이전에 보이지 않던 어떤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진짜 믿음의 시작, 은혜의 시작은 전에 보이지 않던 그것이 보여주는 눈을 열어주시는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건너뛰어서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의 능력은 불쌍히 여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 사람들의 눈물을 보는 그 볼 수 있는 힘, 불쌍히 여기는 곳에서 나옵니다. 마른 뼈로 살아가는 영혼들의 눈물이 보일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보는 능력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수 없는 기적의 한 가운데에 뭐가 있는가?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6절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목 잡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언제? 무리를 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보이는 것은 겉으로 무엇을 입고 사느냐, 겉으로 어디에 사느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보실 그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한 것을 통하여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목 잡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그들의 가난한 마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 권능을 주시는데, 자, 이 말씀하고 난 이후에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난 이후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 나왔던 권능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후에 나옵니다. 자, 1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고 난 이후에 무엇을 주시는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보고 난 이후에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시니라.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보고 나면 불쌍히 여겨지고 나면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은혜,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보여질 그때에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들, 참된 축복이 거기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조금 더 넘어가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되어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권능이 주어지고, 보니까 고쳐지고, 보니까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보고 사십니까? 혹시 겉모습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저 사람이 무엇을 입고 사느냐, 저 사람이 무엇을 들고 무엇을 신고 사느냐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기준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권능을 잊지 못하면 뭘 보고 산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에 혹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입고 올 때에, 이야, 저 사람, 보통 여자들이 그런다면서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보는 첫날 스캔을 한다면서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견적이 얼마가 나올지를 스캔을 하고, 이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될지 멀리 해야 될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오면 무엇을 입었느냐, 겉모습으로 무엇을 신고 왔느냐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것을 입고 오면,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 옷을 좀 짧게 입고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고 오지. 그냥 수영복을 입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벌겋게 하고 오면 집에 불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겉모습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머리 다 감고 절에 가는 것보다 빨갛게 해서 오는 게 감사하잖아요. 옷 다 벗고 수영장 가서 있는 것보다 대충 걸쳐 입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청년들, 학생들, 제가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슬리퍼를 많이 신고 교회를 와요. 저는 딴 것보다 쟤들이 저러다가 미끄러지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 슬리퍼 신고 교회에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옷을 대충 입고 오는가? 아이들이 왜 머리를 그렇게 하고 오는가?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괴롭고 힘드니까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 왔는데, 자기 나름대로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왔는데 눈에 보이는 기준대로 옷이 어떠니, 머리가 어떠니, 슬리퍼가 어떠니 이런 얘기하면 그날 이후로 이 아이는 교회 안 옵니다. 왜? 그나마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나름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왔는데 왜? 영적인 눈이 안 떠여지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보자마자 옷은 왜 집에 다 두고 왔느냐, 머리는 왜 이렇게 집에 불이 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그 이유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대할 때에 있으면 있는 대로 대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대하고 가진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 교회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환자는 처방을 잘못한 의사에게는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처방을 잘못한 의사에게는 그 병원은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겨우겨우 하고 교회에 왔더니 자기를 향하여 처방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 듣고 나면 교회는 그다음부터 다시, 아니 그 사람은 딱 2번만 그 이야기 듣고 나면, 3번 듣고 나면 끝이거든요. 다시는 그 자리, 그 사람 만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눈에 보이는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처방하고 사람들의 재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 희한한 것은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가해자는 교회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때 내가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시간 제가 공개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멀리 가기는 그렇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데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그때 그 시간에 미안하다, 그때 그 시간에 내가 참 잘 몰랐다, 이 얘기 한번 듣고 나면 지금까지 쌓았던 그 담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를 통해서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새 첫날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내 기존의 말을 통하여서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겉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왔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기진하고 목말라서 고생하고 있는 그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사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하나를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끝이 아니라 속을 보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 뒤에 14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먹고 남음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속 사람을 보기 시작할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과 남기는 은혜를, 남겨서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권능의 시작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지 않는, 아니 지금까지 보는 것 이제는 다 눈을 감고 진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권능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보고 다시 한번 남기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권능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권능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지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권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외울 수 있는 분 외우시고 보시고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권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능이 임하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요? 무슨 능력이 생긴다고요?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 일꾼 시리즈 할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게 6가지 특징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먹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드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6가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보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안 보이던 자기가 보여지고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속 사람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때부터 진짜 권능의 역사, 밖으로 드러나는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고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되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상징적인 첫 번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 나타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그럼 권능을 받으면 뭐가 열려진다고요? 1장 9절에 가보면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자, 권능을 받고 나면 눈이 열려야 되는데 1장 9절에 가보면 눈이 닫히는 일이 생깁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권능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하늘로 가버리시고 구름이 가려서 그를 보게 되었더라, 아니면 보지 않게 되었더라? 보지 않게 되었더라. 우리에게 진짜 권능이 임하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능을 구할 때에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러면 무엇이 보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여지고, 전에는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영혼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가신 예수님은 선명하게 듣게 되어지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내 속에 선명하게 듣게 되는 은혜가 있지만,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지만 무엇이 보여집니까? 연약한 사람들, 목자 잃은 양들, 그리고 기진하여 걸어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나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7장 2절, 에스겔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생기는가? 시작. 나를 급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주의 권능으로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사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했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전에는 보이지 않던 영혼들이 보이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들, 연약한 사역자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아,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구나라고 믿으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새 영, 새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마른 뼈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소망 없는 영혼들이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할 그때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는가? 제가 옛날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종종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1년에 한 2번 이상씩 방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주차장에 딱 들어오면, 그때는 차들이 그렇게 좋은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오면 주차장에 차들이 대부분 다 괜찮은 차들입니다. 예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아는 분들도 작은 가라지에서 차를 수리하고, 또 작은 가게에서 옷을 팔고 신발을 팔고, 아이들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비 때가 되면 발을 동동 그러던 그런 집사님들이 늘 계셨고,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식사할 돈이 없어서 선교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종종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차장에 들어오면 차들이 일단 이전에 비해서 너무 좋아졌고, 또 마음만 먹으면 명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전 그때는 우리 어른들도 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경비가 비싸서. 그런데 요즘에는 학생들도 쉽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와가지고 안 들어오는 아이들도 종종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을 비례보면 참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눈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일으켜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이 아프리카 땅에 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좋은 한국, 천국 옆에 한국인 거 아시죠? 천당 옆에 분당이고, 저 좋은 한국 두고 이 아프리카에 왜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서 땡. 겉모습은 좋을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마른 뼈와 같은 아프리카의 상황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 그리고 영혼들, 선교지의 사람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마지막까지 사역하고 잘 달려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눈을 뜨면 천국인 거예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또 남천교회, 또 많은 분들 기도를 통해서 선교지의 많은 사역자들, 또 교회를 세워주셔서 눈만 뜨면 천국인데요, 눈만 감으면 눈물인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 이 눈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교회를 보여주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눈물을 보여주셔서 한국 가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은 저를 한국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권능의 시작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바람을 일으켜 불러 넣으시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마음껏 쓰시기를 작정하고 올 한 해도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포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이 아프리카 땅에 새로운 역사의 바람을 불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가지시고 그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시고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이요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을 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아프리카 상황, 아니 안 되는 마른 뼈들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권능을 받지 못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보면 마른 뼈밖에 없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있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나면 전부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아니고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바꾸어 읽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데려갔다는 얘기는 이 마른 뼈를 죽이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데려갔을까요? 하나님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문제는 눈을 뜬 그 사람이
이전에는 권능을 받기 전에는 내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고 안 된다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안 된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남아공을 보면 겉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심하고 정기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른 뼈 같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결정하면 저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에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되는 사업들은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되는 교회는 되고 되는 사람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비자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가 한 나라를 시작으로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케냐가 비자 문을 전부 다 닫았다가 다시 다 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서로 영향을 받거든요. 얼마 안 가면 남아공도 새로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에스겔은 이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보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안 된다는 굳은 마음이 아니고 리더부터 된다는 마음, 리더부터 될 수 있다는 마음, 이 마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교회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려고 저를 보냈다. 저는 그걸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완전히 박살나서 전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첫 주부터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보냈습니다 하고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교인들이 미친 줄 알고 전부 다 비웃더라고, 첫 시간에.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같이 미쳐가지고 나중에는 다 미쳐가지고 다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거제도는 하나님께서 가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거제도를 볼 수 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어느 순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거제도는 클거자의 구제제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큰 구제를 했는데 한 번도 구제를 해본 적이 없는 땅. 언제 한 번 했느냐? 1950년 12월 23일 날 흥남에서 철수하는 메르디스 빅토리아, 그 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1907년 6년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전부 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모였을 때 그 배를 타고, 여러분들 왜 거제도에 대통령 2명이 난 줄 아십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명이 났습니다. 왜 거제도에 대통령이 2명이 났는가? 하나님께서는 평양 부흥의 시간을 40년 주시고 여러 가지 정치, 문화, 경제, 교육 탁월한 사람들을 6.25를 통해 가지고 전부 남쪽으로 보낼 그때에 거제 인구 10만 명에 15만 명의 피난민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교회를 쓰고 복음을 할 때에 한 손에는 주먹밥, 한 손에는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그 피난민들을 배 타고 내려올 때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왜 거제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름대로 큰 구제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네이버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숨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거제도 지도를 딱 펴갖고 제일 꼭대기부터 제일 밑에까지 줄을 딱 끄면은 구약 몇 장이죠? 거제도 제일 꼭대기부터 제일 밑에까지 줄을 끄면 39km 나옵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줄을 끄면 몇 킬로 나올까요? 27km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91분에 기름이 비축되어 있는데 왜 거제도에 그게 있는가? 거제도는 섬 자체가 반석입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 밑에다가, 바다 밑에다가 기름을 비축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3927
말씀의 땅이 거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을 때부터 그걸 결정하시고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927 십자가를 딱 꺾어가 동그라미를 한가운데 딱 치고 점을 딱 찍으면 거기에 거제 호산나 교회가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 눈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주구장창하고 이 이야기가 국제시장 제일 앞에 영하 5분 10분 사이에 영화 그 대목이 나옵니다. 흥남철수 작전하는 것. 이것들을 예배 시간에 2번이나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교회가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제자리를 찾아가면 반드시 이 지역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더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씩 둘씩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니까 교인들이 진짜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올 그때에 제가 간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보다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제가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가야 합니까? 왜 마른 뼈와 같은 아프리카를 다시 가야 합니까?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무엇을 본다고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저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누구 한 사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한 달여 시간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 없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응답이 없다고 하면 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동의회를 하기 전 3일 전 수요 기도회의에 말할 수 없는 통곡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제가 한 질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알기로 그것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자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올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숨도 쉬지 않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원이다. 내가 너의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자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복이 될 것이다.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답답한데 주님께서 자원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이 모든 고백의 기초가 무엇인가? 저를 바라보는 것. 주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갈 그때에 그들은 마른 뼈가 되어져서 70년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아니면 너무 강해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약해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강해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뭐보다 강하면 어려움을 당한다면 말씀보다 강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약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강하고 말씀보다 더 세려고 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강한 것들을 전부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그런가 한번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기순 목사님,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유기순 목사님이 평소 늘 열등감 때문에 자기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라고 늘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약한 게 아니고 너무 강하다.
너는 약한 것이 아니고 너는 너무 강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강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한지 강한지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옛날에 청년 수련을 할 때에 리더들이 먼저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준비되어진 과일들이 있어가지고 과일 바구니에 이제 먼저 온 아이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렇게 다 나눠줬는데 뒤에 이렇게 온 애가 있어서 먼저 준 아이에게 준 과일 바구니 중에 과일 하나만 좀 달라고 그렇게 하고 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왜 준 거 뺏어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줬는데 지금 이걸.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우리가 센지 약한지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별것 아닌 것을, 작은 것을 한번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센지 약한지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반응이 약한지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존심 한번 건드려 놓으면 평생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강한지 약한지 확인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 돌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 주님 주신 것 하나 잠시 잠깐 뺏었더니 마치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약한 것 같지만 실은 너무 강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것을 꺾으시고 부러뜨리시고 엎드리게 하시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강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강하면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강하면 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열매와 결과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니 어떤 능력들 높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들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사람들 때문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강한 사람들 때문에 망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강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사람 되기를 주님 기대하고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의 강함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실 것입니다. 그 강함이 꺾여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껏 보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강함을 내려놓고 약함이 자랑이 되는 교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교회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껏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강함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그때에 하나님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는 나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2024년도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누가 일하십니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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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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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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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신 기쁜가 깊은 강에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강해서, 주님의 말씀보다 너무 강해서, 주님의 뜻보다 너무 강해서 40년 광야 바벨론 70년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부드러운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주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땅 남아공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올 한 해 또 살아가면서 마음껏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양 제목으로 드린 제목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전도와 장학과 각양 제목으로 드린 모든 주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가 늘어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새해 첫 주일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보게 됩니다. 2024년 잘 달려갑시다. 그래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또 새 은혜들, 또 새 역사들 이루어 가실 줄 믿고 말씀의 자리 늘 잘 지켜가기를 바라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종 모임들, 여러분들 또 기도하는 시간들 또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자리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도 첫 시간, 첫 예배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기도 특공대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세워져야 될 기둥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올해는 기도 특공대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기둥들을 세워가는 데에 기도 특공대 모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안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을 자원하는데 1시간 기도 제목 내용을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카톡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쭉 기도하면 1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제가 나오니까 이제 광고를 하고 나오니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1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계속해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 기도 제목을 들으니까 그대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그러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기록되어진 것은 뒤에 지나가다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혹은 또 우리 교육자실에 홍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해서 한때 묶어서 같이 전부 다 새벽 4시 반이 딱 되면 무조건 기도 제목이 올라갑니다. 그거 보고 교회에 오셔서부터 기도하고 1시간을 계속해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20분씩 3번을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도 참여했던 아이들이 있는데 아유 목사님 저 기도 못합니다. 절대 거짓말입니다. 앞에 있던 교회는 초등학생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20분씩 나누어서 3번 하면 1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도 특공대의 열심 혹은 숫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치경이 얼마나 넓어지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도 장학헌금 작정이 다음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 첫째 주일인데요. 각 위원회별로 그 회장 되시는 분, 서기 되시는 분들은 소집하셔서 위원회별 모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도 짜시고 준비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사전 모임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피택자 교육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광고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주일 오후 3시부터는 무조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피택자 교육이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피택자들과 주일 오후에 뭐 약속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시간 옮겨주시고 피택자들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프로그램 갓피플 진행이 되는데요. 읽으시고 지금 진행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어떤 분들은 지금 벌써 60일차 오늘이 며칠 차죠? 한 7일차 되나? 7일차인데 60일차 이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제껴놓고 그렇게까지 빨리 이렇게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차근차근 하면 구약 1독, 신약 1독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60일차를 하시는 분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몇 독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본인 스케줄대로 그대로 쭉 하면 됩니다. 그래서 60독 하신 분 1차 우리 집 사람이지. 집에서 나를 안 봐. 성경만 봐. 1독 이상 하실 분들은 빨리 읽으시면 되고 속도까지 다 조절이 됩니다. 읽는 속도까지 조절이 되니까 하여튼 너무 재밌는 요 성경 프로그램 우리 홍 목사님이 또 이번에 올해 이 심의를 기울여서 준비했는데 다 참석하시고 지금 평균 홍 목사님 지금 들어온 사람이 한 90명 됩니까? 네. 한 90명 가까이 되는데 안 들어오신 분들을 처음에 우리 집 사람도 이것이 복잡하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읽는 대로 읽을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초대를 해서 보더니만 너무 재밌으니까 막 그냥 혼자 내 얼굴도 안 보고 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고 참여하시면 구입을 해야 되는 성경 번역본과 읽는 음성 파일이 전부 공짜입니다. 요 안에 들어와서 하시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세이브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은 성경과 기도를 세워가는 이 일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초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찬양대 기악부 지금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또 오늘 연습한다고 다들 오늘 앉아 계시는데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니까 지금 2, 4, 6, 7, 8명 8명 지금 신청을 하셨답니다. 아마 더 많이 있지 싶은데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성모 집사님이나 노은선 집사님께 의뢰해서 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또 각양 은사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새벽 반주 때문에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조금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노은선 집사님 새벽기도 반주자로 임명을 합니다. 새벽에 반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려고 부부가 찾아왔을 때의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새벽 반주하겠습니다 하고 하셨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 하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부분들은 광고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또 하나님 잘 아시고 또 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한 번이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를 좀 드립니다. 우리 코코로에서 우리 이다룬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 중식을 위한 1년치 쌀을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한 끼, 두 끼 이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1년치 쌀을 기부를 해주셔서 밥 먹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또 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할까요? 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좋은 일을 하시는 분 혹은 또 칭찬하실 때에 아이고 집사님 교회 이런 일을 하셨다면서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하고 뒤에 그런데 그런 데를 넣으면 안 돼. 꼭 그 뒤에 넣어갖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끝을 내야 돼. 그 뒤에 딴 말을 붙이면 안 돼. 그냥 감사한 건 감사한 거로. 다음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을 텐데 그렇게 훈련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내부에서는 지금 우리 주보에 지금 안 나가 있는데 수요 예배 안내를 세우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안내를 세워야 되니까 안내부에서는 수요 예배 안내 순서 돌아가는 부분들 전에 이미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안내하시는 분들 안내 세우고 또 잘 맞으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열심으로 오시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에 또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 안내 잘 세워서 안내부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죠? 예. 자. 마지막 송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우리 패배송 하나씩 또 이렇게 새롭게 합니다. 한 달 내지 2달 정도 곡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맞춰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새 영, 새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에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고 이 시간 다른 것 찬양하지 아니하고 내 영을 바꾸신 주님, 내 영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